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지신 날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로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로부터 5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6월절 만찬을 지내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리시지요. 그 기도를 드리시고 기도의 마무리가 어제 저녁, 목요일 저녁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새벽까지 그 기도의 끝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유다와 함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금요일은 예수님의 붙잡히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까지 그 일이 계속되는 날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계속되는 날이 바로 오늘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정점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바로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무리하신 주님과 유다와 군병들이 유다와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는 그런 일로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유다의 입맞춤과 잡히심의 기록이지요. 유다의 이런 배반의 행동 다 계획하고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내니까 하면서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반의 길을 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고 주님을 속였던 그런 배반한 제자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자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붙잡히시면서도 주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주님께서 12영 되는 더 되는 그런 군대를 동원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당신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황 중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붙잡히시는 역사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독특한 기록이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붙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하는 기록이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직 어린 청년 마가 자신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예수님의 붙잡히심의 현장에 자신도 있었다고 마가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던 체험이 마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한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붙잡혀서 끌려가신 주님은 제일 먼저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에게 보내지시고 가야바가 예수님의 죄목을 정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안나스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날이 새어가고 공회가 그 날이 셀 때 모여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는 바로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공회가 새벽에 공회가 모였다고 하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되고 모의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새벽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모든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군중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회에서 정죄를 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내지고, 빌라도는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낸다. 마침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때문에 와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내집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고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지요. 그런 일이 가야바에게서,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에게, 공회가 지나고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 이런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베드로의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요. 바로 이 새벽녘에 이런 일이 있었고 곧 닭이 울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새벽에, 그 어둑한 새벽에, 그 해가 뜨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해가 뜨면서 공회가 일어난 그런 일들이 계속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가룟 유다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유다의 최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실 때에 가룟 유다는 뉘우치지만 낙심과 절망에 목을 메고 마नुभ니다. 이런 자신을 목매는 이런 일로 인해서 유다의 죽음은 끝이 나고, 주님께서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부활도 구원도 믿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에 죽음을 선택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갔던 제자들과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빌라도의 판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몰려들었던 군중 누구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몰려들었던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의 정죄로 인해서 결국은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게 되지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왼쪽도 오른쪽에도 두 강도들이 함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십자가 상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신 말씀,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제 1성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왼편에 있던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울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요한을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고통의 음성을 내뱉으시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제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시고 운명하신 내용의 얘기가 바로 십자가상의 일곱 마디 말씀이죠. 그리고는 무덤에 묻히십니다. 이 이야기로 사실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 일로 인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얘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절망이고 낙심이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지만, 결국은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주님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더욱이 자신은 주님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까지 배반함으로 인해서 더 큰 실패로 보이는 역사가 되지요. 세상은 강해 보이고 교회는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를 당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강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흙에 묻었던 자들은 흙이 되고, 흙에 묻혔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세상이 이기고 모든 것이 끝나고 사탄의 역사로, 사탄의 승리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역사, 그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묻는 자는 자기가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자는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죽으심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걸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돌아가시고 토요일 이 부활할 때까지 그렇게 무덤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하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 확인했으면서도 그걸 부인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확인하면서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속에 담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인류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과 죽음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 바로 오늘 그 일을 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김질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죽으심이 분명하였으며 많은 이들의 작당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작당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시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당하시고 죽음 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나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이 됐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고난의 날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고난 주간의 정점인 오늘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담고 삶에 다시 한번 새김질하는 우리가 되겠다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